도와주세요. 이 시간 자리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전투관님이 이번 주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보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보냈어요. 청년들이니까 올해부터는 아쉽지만 청년들끼리 챙기시고 자, 청년들은 잘 쉬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어버이날이죠. 여러분 부모님과 친해요? 여러분 전도사님 물 잠깐 마시다니까 정말 친한지 안 친한지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부모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자, 솔직히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냥 우리 부모님 뭐 어때, 아니 뭐 어때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 사이 어때라고 했을 때 나 우리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한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할까요? 아니요. 네, 전도사님은 또 엄마한테 많이 혼납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저를 아가라고 불러요. 29살인데 식당 가도 아가라 그러고 뭐 어디 가도 아가라고 하면은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이제 식당 주인분께서 아가라고 부르냐고 하면서 저를 굉장히 머쓱하게 만드는데 어쨌든 저는 엄마한테 아가이고 여전히 혼나는 그런 그래요. 근데 태생적으로 또 애교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엄마한테는 아가고 아빠한테는 보물 1호인 그런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할까요? 당연히 부모님이겠죠.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요? 누가 먼저 사랑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겠죠. 전도사님 친구 중에 전도사님도 나름 얼굴에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꿈도 연예인이었고.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부 때 옆에 보니까 같이 다니는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기도를 잘하고 성경도 읽는데 자기도 똑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밉대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은 그 친구가 1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있어요. 다시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오늘 아침에 한바탕 하고 온 가족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자, 요한 1서 4장 11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 1서 4장 11절.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되게 끝쪽에 있어요. 그쵸? 요한일서 4장 11절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케이,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어디 있냐? 아들에게 있다는 소리야. 아들에게.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아들 예수님에게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절대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같은 반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지만,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주셔야지만 우리한테 사랑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자, 그 아들이 뭘 하셨어요? 4장 10절에 뭘 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사랑이래요. 결국 여러분, 사랑은 곧 죄의 해결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말도 아니에요. 사랑은 능력이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안에 없었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뭐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을 감싸고 있어요. 그냥 너 사랑한다 이 말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 속에서 관계를 맺고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결코 말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 사랑은 능력이고 삶이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기는 아멘 하는데 여기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이거 도리도리야? 뭐야? 여러분, 고백은 말로 하는 거예요. 고백은 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멘.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곧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라는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질문은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라는 질문이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아까 4장 10절에 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곧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잘 적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묻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가 되죠. 그리고 그 진짜가 될 때 그때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2절을 오늘 본문 12절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나오죠. 예수님의 섬김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서 온 섬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섬김이었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찌 알아요? 계시로 안다는 거예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심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죠. 자,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좋습니다. 자, 미리 알면 뭘 해요? 미리 알았으면 알려야죠. 네, 잘 기록하시고. 자, 아까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다고요? 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결국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파워가 가득한 그냥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 섬김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자,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게 임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것까지가 사랑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어떤 존재예요? 다 인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다 바뀌어요. 그 자리가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전했어요? 자기가 직접 아는 것을 전한 거예요? 들은 걸 전한 거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직접 아는 분이잖아요. 자,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인데,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해 들어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꽂아버리시는 거라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장애물 없이, 막힘 없이, 거침 없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갓데일 학생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서 중심을 가득 채우고 내 안에 전부가 되시도록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자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돼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이 들은 사랑이 자라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계시를 언제 듣고 있어요? 얼마나 듣고 있어요? 그걸 얼만큼 자리에 잡을 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주일에 한 번? 근데 그래도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는 정말 아주 믿음의 수준이 대단한 부서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본인들은 모르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못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전도사님도 없는 예배 자리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 막힘없이 준비를 잘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어이구, 별로 기쁨이 없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계시고 되게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나의 수준이 어떤지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자유하지 못해요. 왜 자유하지 못하냐? 그 사랑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커지지 않으면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간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다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도록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떡하지? 오늘 설교 좀 긴데. 이렇게 좀 벌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집중해서. 왜냐? 우리 이제 설교 시간이 짧은 날도 있을 거니까. 오늘은 조금 긴 날. 근데 집중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자랄 거예요.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가득 채워질까요?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어요, 이미. 그쵸?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가득하지 못해서. 그 말씀에 반응을 못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고요. 나는 영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긴 해. 하지만 여기서 내 귀로 들리는 그 말씀만으로는 여러분의 영이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영이 완벽하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서 자라야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반응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30분도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만으로 감동이 되고 이 말씀만으로 삶이 변하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라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부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걸 사모하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인간이 제일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한테는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다고요. 간절히 필요하다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거구나. 말씀이 가득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으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고백하는 사랑은 다 구라. 알겠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말뿐인 사랑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된 사랑이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내 영이 반응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고 하니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온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받은 존재는 교회예요.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존재는 교회인데, 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고요.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의 몸인 우리도, 교회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합니까? 죄가? 자, 하나님을 떠난 곳에 죄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죄가 있습니까? 내 마음은 거룩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떠난 곳에 죄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죄가 있어요? 거룩해요? 거룩해요. 왜 거룩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거룩하지 못해.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너는 세상과 똑같아.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공격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왜? 내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당연히 거룩하겠죠. 그러니 여러분은 내 행실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가족과 맺는 관계와 내 성적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거룩해 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 예수님이 섬기셨죠? 누구를 위해? 누구를 섬기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리고 15절을 다시 보세요. 거룩하래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거룩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거룩해라. 이 말이 뭡니까? 섬기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냥 죄 안 짓고 야동 안 보고 도박 안 하고 술 안 마시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우리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이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섬긴다는 말은 곧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섬기죠. 누구를? 너희를. 우리를.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라는 말이에요. 거룩하라라는 말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나만 안 졸면 돼. 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 옆에서 계속 졸고 있는데 이거 건드리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한 번은. 너무 피곤해 보여. 그럴 수 있어요. 괜히 내가 그래 저렇게 희성이 그렇게 했을 때 희주가 계속 때리는 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때려줘야죠. 때려주고 건드려줘야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나만 잘 믿으면 돼. 내 신앙이 제일 먼저지. 내가 신앙이 바로 서지도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섬겨? 난 믿음이 좋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찬양팀을 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그 마음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섬기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섬기신 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도 그 거룩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정의 이제 끝을. 자, 사랑하는 갓데이 같은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라고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나 너 사랑해, 나 너가 좋아, 나 너가 최애야, 나 그냥 내 사랑만 받아줘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사랑을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곧 나도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뒤에 좀 많은데 그냥 줄일게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어디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잖아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생각하고 오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예배가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재밌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고요. 전도사님이 어제 한강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만나는 학생들마다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졸려서 못 갔어요. 이 말을 계속해요. 졸려서. 그 말이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두 번째 답이 뭘까요? 재미가 없어서요.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없어요? 강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지루해하실까요? 사랑하는 존재의 얼굴만 봐도 당연히 기쁘고 즐겁겠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설교 언제 끝내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기뻐하고 계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기쁘십니까? 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예배 자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넘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활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확실한 증거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는 교회가 재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적절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잘 갖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곳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야지만 재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즐거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되짚어 보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주신 이 말씀이 가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 자리에 뜨겁게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끝. 지금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거 넘기느라 이거. 자, 오케이, 진짜 끝. 마지막 페이지. 자, 교회에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오라고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자, 사랑해야지는 의지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다고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주일에 사랑하며 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이 기쁜 날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한 사람 정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거룩하게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와서 뭐가 재밌을까? 뭐가 편할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오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가 즐겁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자리에 모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는데 여러분 어찌 졸린 마음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마음으로 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먼저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배운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사랑, 유일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심기어져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심기시고 이제 자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하면서 내 마음에 거룩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 주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렇게 닮아간 예수님의 마음을 이 교회에 와서 적용시키고 이 교회에 와서 실천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김원재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보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갓데일 학생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어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위예린 학생, 말씀 봉독은 한승전 학생, 공헌 기도는 남희진 선생님입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주 주일 11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은 5월 10일 10시 30분부터 50분까지 진행되고 인도자는 박주환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는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회의라 함은 우리가 얘기할 게 좀 있으니까 회의를 하겠죠?